반갑습니다. 오늘은 혈맹론 13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처, 불, 붓다는 서구, 즉 인도의 말이니 이 땅은 달마조사 그때 왔을 때니까 중국이죠. 중국에서는 각성이라 한다. 깨달음의 성품, 각성이라 한다. 각은 신령스럽게 깨어있어 기연에 응하고 사물에 접하는 것으로 접할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좀 해석이 좀 어색해서 접하는 것으로 라고 바꿨습니다. 접하는 것으로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며 손을 올리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자기의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성품이다. 성품은 곧 마음이요, 마음은 곧 부처요, 부처는 곧 도요, 도는 곧 선이라. 선이라는 한 글자는 범부도 성인도 청량할 수 없는 것이다. 본성을 보는 것을 선이라 하니, 이건 직견이라고 했어요. 직접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니 설사 천권의 경전과 만권의 논설을 설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성을 보지 못하면 다만 범부의 말일 뿐 불법이 아니다. 지극한 도는 깊고 거하여 말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니 경전과 교설에 기대어 어찌 미치겠는가. 다만 본성을 보기만 하면 한 글자도 몰라도 역시 깨달으니 본성을 보는 것이 곧 부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뒤에 거 남기고 조사의 말씀은 줄곧 한결같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부처는 서국의 말이니 이 땅에서는 각성이라 한다 하실 때 부처, 즉 불, 붓다는 부처는 우리말이고 불은 중국말이고 붓다는 인도말이죠. 인도에서 깨달은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붓다는. 그리고 중국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칭하죠. 그런데 이제 조사께서 이 땅, 즉 중국에서는 각성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불이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칭하는 부처나 각성이나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조사께서 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 나누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뜻 따라가고 이름 따라가고 자꾸 나누어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법이나 깨달음이나 성품이나 일심이나 진여나 불성, 깨달은 사람이나 자성이나 마음법, 나아가 산이나 들이나 티끌이나 나무나 소나무나 다 같은 겁니다. 다 같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법으로 존재하고 이 법의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우주 삼라만상은 이 법으로 본 법 아닌 적이 없고 단 한 번은 나눠진 적이 없어요. 나눠진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마치 나라는 몸에 나라는 생각이 있고 뇌가 있고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 발, 심장, 머리털 등이 있어도 모두 나잖아요. 내끼리 손 잡아도 나고 이래도 나고 다 나예요. 그처럼 이 한 법이 하나의 심장과 하나의 몸으로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선은 책상, 난로, 바깥의 길, 사람, 자동차, 바람, 구름 등이 다 그렇다면 그것이 전다 이 법이 그래서 이 세상 반복과 한순간도 나눠진 적이 없어요. 하나란 말입니다. 내 몸에 있는 이 여러 가지가 하나의 듯이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가 내 한 몸으로 인해서 내 한 심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처럼 이 우주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이러면 자꾸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이 한 법이 하나의 심장이라 하는 것은 그냥 비유고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내 몸을 중심, 내 심장과 어떤 그 법칙으로 해서 이 몸이 움직이잖아요.
신경이라든지 뭐 다 하나 뇌나 심장을 통해서 모든 걸 움직이고 있잖아. 같단 말입니다. 비유하면. 그래서 그리고 하나의 몸이라 하는 것은 이 우주 삼라만성은 이 법이 없으면은 한 개도 생겨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지선사는 누가 법을 물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탁 들죠. 손가락 하나만 딱 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라 말입니다. 손가락 하나 구름이고 법이고 소나무고 자성이고 불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만 불성이 뭔가 성품으로 미묘하고 마음작용이 어디 숨어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라.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볼 수가 없잖아요. 몸만 보지 이렇게 말하는 그놈은 아무도 못 보잖아요. 하지만 그놈하고 내가 떨어져 있어요. 그놈은 내 입이 떨어져 있어요. 뇌를 보고 그걸 알잖아. 그렇게 손가락을 보고 이 법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자가 만약 이 사실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손가락 하나라도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것이 바로 향음제한이 아까 말했듯이 대나무를 뒤로 던지다가 딱 소리에 깨달았잖아요. 물론 향음제한이 이제 그 남양해충 그 조사에 선사에 이제 있던 절 빈터 허물어진 절터 가지고 이제 밭을 갈며 살았기 때문에 허물어진 절터의 밭에는 뭐 기아장어 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두 번 던지겠어요. 수없이 던지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툭 깨달았다. 그래서 그리고 수산대사는 새벽 닭울음 소리에 깨닫고 고봉 원묘는 도반이 자다가 움직이면서 목침 탁 떨어뜨린 소리에 깨달았다. 만약에 이 법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깊고 깊은 뜻이 있고 만약에 어떤 언어에 갇혀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돌로 깨닫고 법으로 뭡니까 이거 목침으로 깨닫겠어요. 새벽 닭소리 깨닫고 다 하나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그 부처를 각성이라 하고 각성은 이라는 깨달음 성품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모두 깨달은 성품이고 각성이고 부처라는 말입니다. 나눠져 있지 않아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에너지와 물질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물질이 있고 그걸 움직이는 게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물질과 에너지가 나눠져 있지 않아.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원심 분리기 있잖아요. 거기에 전자와 전자를 팍 부딪히면 한 개밖에 안 부딪혔는데도 수많은 에너지와 물질이 나온다 그래요. 호환이 된다는 거거든.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법과 성품과 드러난 만법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불법은 거룩한데 무슨 과학으로 이 물질적인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 사람은 평생 못 깨닫습니다. 이 법은 이 우주 그 자체지 따로 어디에 숨어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호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대로 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깨달아야 알 수가 있어요. 왜? 깨닫기 전에는 항상 법이란 모양을 지고 있거든. 그리고 그거는 드러난 게 아니고 어디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 정신적인 거라 생각하거든. 정신이 물질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물질에서는 정신이 나와요? 여러분들 몸과 뇌가 없으면 정신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생각이 안 나오잖아요. 전 다 뇌가 작용해서 생각을 일으키거든. 어쨌든 이것이 따로 있는 그 각성과 부처와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깨달음의 성품이고 각성이고 부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법을 보고 깨닫는 그 사람의 성품도 각성이고 그 사람이 보고 깨달은 대상의 세상 만법도 역시 각성이고 서로 다르거나 떨어져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은 한 번도 그 연관 안 되면 절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달음의 성품이라 하면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 특별하고 근본적인 성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나누는 생각입니다. 조사는 이렇게 사람이 자꾸 나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나누는 게 아니고 부처나 성품이나 도나 법이나 다 같은 것인데 여기서 또다시 의미를 부여해서 나누고 또 나눠서 점점 이 법을 더 비밀스럽고 깊숙한 곳하고 특별한 곳에 보내버려요. 그렇게 배우잖아요. 실제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그런 말이잖아요. 도화가 어디 깊숙한 게 다 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내가 안 그랬으면 이렇게 모르죠. 나도 그랬으니까 알죠. 하지만 그냥 지금 이대로가 법이고 각성이고 부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두 이 한 법이 움직이고 있을 뿐 내가 하는 것도 세상에 드러난 것들이 계획하고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법이 연기법이라는 연기작용 법칙과 작용을 딱 줬기 때문에 이 우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 한 법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나와 마주보면서 서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죠? 각자가 수많은 행위를 하고 수많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혼자 있어도 온갖 생각과 행위를 하고 때론 그것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다 자신이 한 거잖아. 그죠? 물론 시비분별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답지 못하다고 화를 내고 쥐어뜯고 짜증을 부르지만 그래도 그게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거든. 자신의 행위예요. 그게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좋고 나쁨을 나눠가지고 버리려고 그러고 지려고 그러니까 계속 나누어지는 거야. 만약에 정말 자신의 행위와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쥐어뜯는 사람 없잖아요. 자신의 행위가 같으면 쥐어뜯을 일이 뭐 있겠어. 쥐어뜯는다는 건 시끄러운 걸 알기 때문에 쥐어뜯는 거야. 맞죠? 지 생각이 아니면 누가 쥐어뜯겠어요. 남들이 하는 거 가지고. 시비 나겠지. 저놈 미쳤다 할지 몰라도 그걸 고치려고 쥐어뜯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같이 있다는 다 이 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쟤한테 인연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한테 인연 안 되면 시비 안 하죠. 그 인연이 누가 만들었어요? 법이 만들었지. 그래서 그렇게 화내고 짜증 부리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시비하는 건 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그것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좋든 나쁘든 옳든 그러든 우리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 법이 없거나 이 한 법의 성품이 들었지 않으면 한순간도 생겨날 수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제발 좀 믿고 늘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자꾸 되뇌라 그래. 이게 어느 순간에 탁 박히면 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뭐가 아무것도 없다. 이때까지 찾았던 특별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찰나라도 있는 것은 모두 다 법이라고 내가 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도 법이고 산도 법이고 달을 보고 짖는 개도 법이고 개털도 법이고 바람도 법이고 비가 오는 것도 역시 법입니다. 인연이 되기 때문에 생기지. 그죠? 이 세상에 인연 없이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을 인연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고 몸을 끌고도 뭔가 간지러움이 걸지. 그럼 내가 살아있으니까 피가 돌고 신경이 돌아다니니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다 인연 없이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바로 그 인연을 주는 것이 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만들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밝히잖아요. 영계법경에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이것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열애가 나와서 만든 것도 아니고 열애가 있기 전부터 원래부터 있던 거다. 그런데 법이 일하는데 이 성품을 말하는 단어로 본성이면 어떻고 자성이면 어떻고 그죠? 성품이면 어떻고 부처라면 어떻고 각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알아들으면 되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딱 싸움이 돼.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특히 철학하는 사람 보면 또 싸워요. 이거는 뭐냐면 법이 이 우주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분리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불이법이에요. 둘이 아닌 법이에요. 육조해능조사가 그 오조홍익년 조사한테 법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가 16년 동안 사냥꾼 속에서 섞여 살다가 이제 세상에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는 그때 이제 인종법사, 광주 법승사죠.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이제 강할 때 이제 갔죠. 가고는 어떤 사람이 바람이 움직인다 할 게 아니다. 그 깃발이 벌려긴다 하고 막 싸우니까 그거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랬죠. 그래서 이제 주의 자성을 조용하게 만들고 인종법사한테 불리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았죠. 이 전우무한 일입니다. 자기 제자한테 머리 깎인 사람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행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누가 깎아줘야 돼요. 그 머리는 항상 스님한테 깎아야 되거든. 그 인종법사로서 스님이니까 이제 머리를 깎이고 그 다음 인종법사 그 앞에 앉아가 제자 되기를 청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물었어요. 오조홍인한테 무슨 법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오직 이 한 법만 받았지 뭐 열반과 선정은 말하지 않았다.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열반과 선정은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열반과 선정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법은 불이법인데 열반과 선정을 말하면 법이 두 개가 있게 된다. 열반과 선정도 말하지 않는데 뭔 말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겠어요. 약산유음 선사가 낭주에서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데 낭주 자사가 이고입니다. 약산을 이제 세상에 많이 이렇게 보시 많이 한 사람이 이고인데 이고가 이제 찾아왔어. 이 사람 맨 처음에 괜히 거만했어요. 거만해가지고 뭐 가다가 하여튼 그건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약산은 손을 하늘 한번 더 이렇게 가리키고 또 옆에 있는 구리 물병을 한번 탁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리고는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약산이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습니다. 그 말에 탁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거예요.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또 공부하는 사람은 법이 마치 도수를 부른 줄 알아. 깨달으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줄 알아. 그럴 일은 절대 없거든요. 비행기 타야 하늘 납니다. 절대로 맨몸으로 못 날아요. 난로 켜야 돼. 그리고 난로도 켜야지 따뜻해져요. 안 켜면 절대 안 따뜻해져. 똑같아.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근데 그래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고 우리도 선언이 있고 깨달음이 궁금하니 법을 배우러 왔잖아요. 만약에 설이 고프면 내가 여기서 주점으로 가겠지. 이렇게 깨달음이 궁금한 사람은 선언으로 오고 설이 고픈 사람은 주점으로 가는 이게 바로 이고가 약산한테 물었던 도고 법이고 그것이 약산이 손으로 하늘 가리키고 구리 불병을 가리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혹시나 이제 동영상을 듣는 사람이 무슨 깨달음을 말하면서 주점을 얘기하는 이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평생 못 깨달아. 일체가 법 아님이 없습니다. 법을 따로 찾으니까 오히려 생생하게 있는 이 법이
각자의 생각 속에서 쓰지도 못할 관념적인 무정물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고 저와 마주보고 있는 것이 보임을 알면은요, 조사의 말을 굳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기 안에 다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만 여러분보다 내가 먼저 알았다는 거. 그 차이지. 정서로울 거나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법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따로 찾지 말고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세요. 하나로 그냥. 그러면 깨달을 것이 없습니다. 왜? 삼키는 여러분, 즉 삼키는 그 놈이 바로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조선사는 자기를 찾아와서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묻는 방거사에게 뭐라 했습니까?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들이키면 가르쳐주겠다 했거든.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하면 짝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지금 여러분들도 항상 뭐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법을 깨닫는다고 생각하죠. 그죠?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법 속에 있어요. 근데 항상 나누거든. 그래서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방거사와 마조 스님의 경제를 아주 얕본 거예요. 말뜻을 알지 못한 거야. 방거사가 물었는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이법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오직 하나밖에 없어 짝이 생겨날 수 없는 것. 그래서 짝이 될 수 없는 것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방거사는 관념적으로 알아서 이게 뭐냐고 모르니까 물은 거죠. 일체가 한 법인 불이법을 물은 거예요. 짝이 될 수가 없잖아. 하나밖에 무슨 짝이 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 개 있는데 짝이 될 수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거 아니에요.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조스님은 강물을 한 입에 들이키거든. 강물에는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옳고 그르고 더럽고 깨끗하고 고기 물고기 뭐 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한강이잖아. 그걸 또 한 입에 들이키라. 일체가 한 법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관념으로 알던 불이법이 확 꿰뚫어진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은하에 깨달았잖아요. 이겁니다. 지금 조사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는 이것을 조사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각은 신령스럽게 깨어있어 기연에 응하고 사물에 접하는 것으로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며 손을 놀리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자기의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성품이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똑같잖아요. 기연에 응하고 사물에 접하는 것이라는 것에서 기연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인연이라는 뜻고 있고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맺어진 인연을 기연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뜻 어떤 인연으로 어떤 기회로 곧 이제 맺어진 인연 그 세상의 인연을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인연을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인연 안 맺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 혼자 있어도 지 머릿속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코도 나오고 배도 고프고 그거 다 인연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연에 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법칙과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기연에 응한. 그리고 사물에 접하는 것은 법칙과 작용으로 생긴 만법이 서로서로 인연이 되는 게 이제 사물에 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연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조사의 말은 각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한법의 연기의 법칙과 작용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각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각의 성품이다, 깨달음의 성품이다, 본성이다, 법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은 달마조사의 인도 제자인 바라제존자와 이견왕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견왕은 달마조사의 조카입니다. 향지왕의 아들인데 향지왕과 달마제사가 형제간이거든요. 그런데 불법성의 삼보를 아주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숙부가 조사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리고 바라제존자는 이제 달마조사에 인도에 있을 때 제자죠. 그래서 바라제존자를 보내가지고 교화시켰어요. 이견왕이. 그 대화 중에 보면은 이견왕이 누구하고 하다가 이제 심통이 틀어졌을 때 바라제존자가 나타오고 하니까 화가 좀 나가지고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라제존자는 본성을 봄, 즉 견성이 부처입니다. 방금 말한 각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각성은 성품을 보면 깨닫잖아요. 아니, 각성과 견성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까 부처는 서국의 말이니 이 땅에서는 각성이라고 한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견왕은 바라제 존자에게 본성, 즉 불성이 무엇인가를 묻고 존자는 이제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는데 왕은 스스로 보시지 못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작용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태에 있을 때는 몸이 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이름하고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고 하며 코에 있으면 냄새를 분별하고 입에 있으면 담론을 하고 손에 있으면 옮겨 잡고 밭에 있으면 운만하고 옮기네. 두루 나타나서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덮고 항아사죠. 그리고 거두어들이면 하나의 티끌 안에 들어가네. 많이 듣죠? 넓히면 몸세계를 듣고 좁히면 바늘 꽂은 틈도 없다는 거죠. 아는 이는 이것이 불성인 줄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정혼, 즉 개체적인 영혼이라 부르네. 모르는 사람은 이걸 영혼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생기는 거라. 바라자 존자의 이 개성은 바로 조사가 말한 각은 신령스럽게 깨어있어 기연에 응하고 사물에 접하는 것으로 눈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며 손을 놀리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자기의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성품이다 라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한결같이 말할 때에 저기 뭡니까 부산 그 무심선에 보면 늘 이겁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면 여기에 무슨 안에 뭐가 숨은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 그냥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하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흔드는 손가락과 두드리면 소리 나는 이 탁자가 그대로 법이고 자성이고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깨달음의 성품은 눈을 깜빡이고 손을 놀리며 발을 움직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요거 세 개만 딱 갖고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런 거 말고 어디 숨어 있거나 대단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너무나 확연하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법의 성품이 어디에 숨어 있거나 드러난 평상시 모습 이외에 거룩하거나 깊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을 지우세요. 이게 다 막연한 생각이잖아요. 실제로 보고 짓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전부 다 들어가지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거 지우세요. 사람이 생각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뇌의 작용인데 뇌는 조그만하도 단서가 되는 정보가 없으면 절대로 모양을 못 지어요. 뇌는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생각으로 형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깊고 거룩하다는 막연한 생각을 떠오르는 것은 분명히 이러한 상황에 경험이 있다는 것. 무슨 경험이냐? 책을 통하거나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직접 본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들은 것과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하고 싹 적당하게 조합해가 만들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같아 그러죠. 그래서 제가 거룩하고 깊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우라는 말은 깨닫고 나면 이 법은 절대로 거룩하지도 깊지도 않아요. 너무 얕아. 그래서 세수하다 코만 있는 것보다 쉽다 그러잖아요. 깊은 곳에서 뭐 이렇게 어떻게 서로 깨닫겠어? 목걸이 집에 넣어 있어. 아니, 어디까지 해야 되지. 근데 요래도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니, 일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늘 쓰고 인연만 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신령스럽게 깨어있다는 말이 바로 성품의 이면입니다. 즉 인연만 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신령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보죠? 이거 노력해서 봅니까? 애써서 봅니까? 아니죠? 내가 말할 때 그 뜻은 머리 생각이 이해를 해야 되지만 들리는 소리는 애써서 들어요? 장애가 없으면 그냥 들리잖아요. 이게 신령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하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범부니까 이거는 아닐 거야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데서 부처님은 앉아서 뭐 어디를 본다 하면서 그 성품은 우리가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저 우주 저 건너편에 있는 쪼매난 별에서 일어나는 티끌 하나도 다 안다고. 실제로 내한테 그 전화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여기서 더 이상 그만합시다 하고 내 끊었는데. 이 성품은 인간에게 들어오면 인간의 한계 상황을 벗어나지 않아요. 다만 생각은 좀 더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 또 세상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좀 더 깊이 많이 생각할 뿐이지 여전히 생각 속에 있고 보는 건 요만큼 보지. 저도 눈 나쁘면 안경 껴야 돼. 안경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 우주 뭐 건너편에 있는 작은 별에서 먼저 하나 일어난까지 그 머리 복잡 어떻게 살아? 그거 다 할 것 같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령스럽다 아마 그런 걸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법이 알아서 척척척척 해주기 때문에 신령스럽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신령스럽다는 말 한마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이고 모자라는 우리와 뭐 다른 무엇으로 생각하고는 그죠? 꿈과 같은 생각으로 선사들이나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두 철학적이고 그죠?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모양으로 해석해갖고 재해석해가 머릿속에 모래에 탁 집어넣고 있거든. 저도 사실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법과 도가 저 우주 어디선가 CCTV 켜놔놓고 우리 본 줄 알았어요. 실제 그런 생각 한 번씩 할걸요. 왜냐면 이 법이 다 한다 하니까 CCTV 켜놔놓고 다 우리 지켜보고 있는 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통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과 우리가 한 통 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제일시키가 집어넣고는 그게 마치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특히나 이걸 한두 번 말하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속이 떼지고 강해자가 그걸 가르치는 선생이 됐구만 진짜 지가 경험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아니라 모르는 사람. 지금 뭐 고성이라 하고 불교 철학을 하는 사람들 알면 전시의 생각으로 지은 얘기다. 언어나 단어는 굉장히 깊은 걸 쓰지만은 다 지어낸 얘기. 직접 본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자신이 아무리 고집하더라도 단 한 번도 자신이 직접 맞닥뜨려 보지 못한 남의 경험이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도, 불성, 법이 실제로 겪은 것인가 되돌아보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돌아보고 실제로 겪은 것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로 추론한 것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깊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으면 딸려가거든. 그리고 우리 생각은요, 스스로 의심하기 전에는 무소불위의 위력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생각이 와라는 데 따라 살아 기분 나쁘고 같이 기분 나빠하고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고 그래 살았잖아요. 자기 생각을 거스른다는 건 생각 때문에 해왔잖아요. 거의.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 그래라 해야 하지. 안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줍니다, 우리가. 저도 그 40대 중반쯤 돼서 이놈이 내가 알고 가짜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생각의 속성은 자기를 들키면 꼬리를 탁 내려요. 그래서 생각은 새로운 방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생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 그래서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그러면 한 번 배운 걸 절대로 안 변하는 것처럼 절대로 못 깨달아. 그래서 선지식의 말을 들을 때는 선지식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고 선지식의 말을 재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공부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라고 하시지만은 그렇게만 말하지 중생이 법이 아니라는 말씀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 있어요? 없죠, 어디도. 무명이란 말하고, 그죠? 전도됐다고 해야지 중생 자체를 갖다가 저거는 법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착각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작용은 이 법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중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바로 그대로 법이고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기 불쏘시개를 엉뚱한 걸 있지도 않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환상이 잡혀가서 한다는 것이 문제지. 부처와 그 법과 성품은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뛰어가는 그대로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실력스럽게 하잖아요. 우리가 뛰어가자 마음만 팔다리가 절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고 내 능력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헉헉헉. 왜? 더 이상 내가 심장이 파열하거든. 그걸 자제해줘야지 살아남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잘 가지고 움직여주는 그게 얼마나 신령스럽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기에는 나라는 게 없습니다. 나라는 것은 생각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인연이 되면 곧 인연에 응하잖아요. 보다가 걷다가 때론 착한 말 하다가 누가 건드리면 나쁜 말도 했다가 아무 일 없다가 뭘 떡 보고는 생각을 떠올려가지고 우울해졌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연 따라 변해서 똑같은 상태를 사실 몇 초 몇 분을 유지 안 해요. 사람이 똑같은 상태를 몇 초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생각이 들어가 변해요. 물론 좌선이나 명상을 좀 오래 하면은 조금 긴 시간을 그런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또 몇 날 며칠을 그 똑같은 상태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만약 그렇다면 내가 있죠. 내가 아무리 그리고 있어도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내가 없다는 증거라. 그리고 똑같은 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생각을 시비하지 말라고 하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법은. 그런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생각 다 일일이 두더지 잡듯이 막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잡잖아요. 잡는다는 건 일어난다는 얘기라. 일어나는 걸 못 막는다는 얘기라. 정말 없앨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안 잡아야지. 깨어있을 필요도 없죠. 왜 깨어있어? 아무 없으면 그만이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한보의 법칙과 작용이 움직이지 거기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우리가 평상시에 너와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과 뇌가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더라도 그것이 작동하는 기관과 뇌가 한 개체에만 있기 때문에 편의상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와 내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서는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영락없는 우리가 법입니다. 한 사람도 거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한 사람도 법 아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벗어날 수 없다면 이 나라는 국민이지 어떡하겠어요? 이 나라를 욕하든 말든 국민이잖아요. 이 나라 땅에 사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뭐 해도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생각한다는 것이 이 법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제감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자 끊임없이 되뇌라고. 이렇게 매 순간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과 내와 마주하고 여러분 역시 나를 마주하고 말하고 듣고 느끼고 이게 그리고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데서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령스럽습니다. 만약에 모르는데 알게 하면 그건 신령스러운 성품이 아니고 사기꾼 성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모르는데도 알기를 막 바라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생각이 전도됐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의 세상에는 온갖 것이 나뉘고 갈리고 특별하지 않는 것이 있지만은 실제는 이 세상은 모두 이 하나의 성품만 있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걸 늘 명심하라고. 그걸 명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늘 일체감법이다, 내가 붙여 자꾸 되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스럽다는 말에 다시 좋은 것, 아는 것, 능력 있는 것만 떠올리면은 그 순간에 생각의 좌표가 마구니가 됩니다. 신령스럽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그런 비밀스러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령스럽다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가 거기에 가다 놓잖아요. 신령스러운 거. 거기 어떻게 신령스러운데? 지가 가다 놓고. 진짜 신령스러운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도 몰랐으니 가슴이 어찌 알랴, 가서 전하리 하라고 얘기를 하지. 옛날 사람들이 한 토시도 거짓말 안 합니다. 헐떡말 안 합니다. 이렇게 인연에 응하여 느끼고 하는 것이 신령스러운 이유는, 그죠? 사람의 생각은 일단 받아들이고 난 뒤에 아리아식에 저장된 모양을 꺼지면 내가 잣대로 삼아 그 들어온 정보를 판단하고 합동하면 인정해서 집어넣고, 안 그러면 내치죠.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품은 생각 이전에 이미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돌이 나오려면 싹 피하잖아요. 생각이 어떻게 이걸 따라가? 그 생각은 이거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운전할 때 생각하고 운전해요? 옆에 사람 막 얘기해주면 잘 가잖아요. 물론 좀 어려운 코스는 생각을 해서 이제 해야 되지만, 그거는 생각이 감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을 하지 않아도 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세월 따라 변하고, 그죠? 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법은, 그죠? 눈썹으로 찡거리고, 눈썹을 찡고 눈을 깜빡거리고 손을 올리고 바로 움직이는 이 성품과 바라제 존자가 말했던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들리는 이 성품은 인간이란 종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대대로 이어지는 변함없는 성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사라져도 개도 역시 듣고 보고 하거든. 그러니 도대체 어떤 것이 더 변함없는 성품에 가깝겠어요? 생각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스럽다. 그래서 또 생각을 따르지 마라. 물론 모든 생각이 다 따르지 않는 건 아닌데 깨닫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대로 하면 되지만 깨닫기 전에 법을 헤아리는 그 생각은 따르지 마라. 그 다음 성품은 곧 마음이요, 마음은 곧 부처요,
부처는 곧 도요, 도는 곧 선이라. 선이라는 한 글자는 범부도 성인도 청량할 수 없는 것이다. 청량할 수 없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미 앞에서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름은 그때의 인연 따라 다른 이름을 쓸 뿐 모두가 다 이 한법을 말합니다. 속지 마세요. 선이라는 한 글자는 범부도 성인도 청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이 한법의 성품인 연기법칙과 작용으로 한치도 어긋남 없이 평등하고 엄장하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법의 인연이 왜 그런 이치를 갖고 있는지, 그 이치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범부도 성인도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가도 몰랐으니 가습이 어찌 전하랴 했고, 약산유엄도 석성석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천성인이 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건 우리 몰라요. 그런데 마치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법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치면 다 사기꾼입니다. 못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법임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 한법의 성품으로 태어나고 이 한법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작용이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건 딴 것이 인연이에요. 인연과 연기법. 여러분들 인연 없으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도 못 하잖아.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법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히려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가 법으로 태어났고 법으로 움직이는데 그 법이 아니라 하는 게 오히려 더 거짓말이지. 그 다음 본성을 보는 것을 선이라 하니 만약에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니 설사 천군의 경전과 만군의 논술을 설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성을 보지 못하면 다만 범부의 말일 뿐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본성을 본다는 말은 생각으로 헤아려 아는 것이 아니고 문득 이 모든 것이 다 한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본성은 생각으로 헤아려서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은 이 법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만 생각은 개체적인 경험으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요만 쪼맣게 알기 때문에 이 법을 알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헤아리고. 부족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본성을 보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말 부처는 중국에서는 각이라고 한다 하는 말과 또 신령스럽게 깨어있어 기연에 응하고 사물에 접하여 움직이는 성품이라 하고 또 성품은 곧 마음이요 마음은 곧 부처요 부처는 곧 도요 도는 곧 선이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함축해서 성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한법을 말하는 겁니다. 본성. 그래서 본성을 본다는 말은 이 부처님의 마음 즉 이 한법을 깨닫는단 말이고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성품으로 앞에서 각은 신령스럽게 깨어있으니 기연에 응하고 이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탁자를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는 이대로가 바로 본성이고 불성이고 부처지. 여기 무슨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죠? 깨닫든 못 깨닫든 누구나 본성을 봐야 깨닫는다는 말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말은 다 누구나 들어가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달은 사람은 부처의 본성이나 본부의 본성이나 같은 것으로 알고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고 이것이 본성이고 이걸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본성을 봐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본성은 어떻습니까? 부처의 본성과 본부 본성이 서로 달라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내가 아는 것 같으면 이렇게 묻기 부끄럽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리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법문은 마음을 잘 닦아가서 거울과 청정하게 만들어 정념을 이루어야지 비로소 본성을 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듣고 배우고. 그리고는 깨달은 사람들이 조사들이 방금 발마조사가 말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말하고 듣는 것이 바로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속으로는 그까지 바보도 다 하는 그런 것은 범보나 다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깨달음이야? 하고는 틱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와서 이게 바로 이 법이 불이쁨을 잃어버리고 있어버리고 본성을 두 가지로 나눈, 실제로는 본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약에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니 만약 정건의 경전과 만건의 논설을 설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성을 보지 못하면 다만 범부의 말이고 말일 뿐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범부다 말입니다. 특히 문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거리 짧아야 이 공부는 잘한다. 이 공부는요, 공부거리라는 것은 세소의 공부가 아니고 이 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사람에서 빨리 깨달아요. 왜? 안 물들거든. 그런데 참 그런 인연을 사실 만나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그 다음 지극한 도는 깊고 거룩하여 말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니 경전과 교설에 기대어 어찌 미치겠는가. 다만 본성을 보기만 하면 한 글자도 몰라도 역시 깨달으니. 이게 참 중요한 한 글자를 몰라도. 육조에는 글자 모르잖아요. 본성을 보는 것이 곧 부처다. 달마조사는 깨달은 이들의 지극하다는 말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죠? 한 글자도 몰라도 본성을 보면 딱 나온다. 지극하다는 말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우열을 나누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두가 다 가지고 있고 다 쓰기 때문에 지극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극한 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고. 근데 모든 이가 똑같이 그렇게 쓰기에는 아무도 못해요. 이 법이 아니면. 이게 지극한 거죠. 이 말이 그리고 다 공통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알면은 한 글자도 몰라도 깨닫는다. 하지만 깨달음을 철학적이거나 학문적으로 보고 깊이 숨어서 있는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 여기면은 앞에서 조사가 말한 신령스럽게 깨어있어 기연에 응하고 사물에 하는 것으로 문서를 찡그리고 발음 이것이 법이라는 사실을 한들도 모르고 오히려 픽하고 엉뚱한 데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깊고 거룩하여 말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니 경전과 교실에 기대어 어찌 미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경전과 교설은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다 간접 경험이잖아. 그래서 제가 자꾸 생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법인데 못 깨닫는 생각 때문에 못 깨닫지 우리가 법이 아니어서 못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딴 데 가면 이겁니다. 이거 법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데 난 그렇게 안 하고 생각을 자꾸 바르게 만듭니다. 이겁니다 하면 괜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생각을 자꾸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 톨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지극한 도는 깊고 거룩하여 말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니 정정과 교설에 기대어 어떻게 미치겠는가. 이런 말은 정말 그대로 세속적인 지극한 도가 되고 깊고 깊은 거룩한 것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을 자신의 생각대로 가져가지고 막 써먹어요. 그리고는 이 법이야말로 정말로 지극하고 깊고 거룩해서 범부들은 절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탁 만들어 놓고는 온갖 수행을 해야지 깨달을 수 있다고 막 가르칩니다. 그런 게 지금 세상에 나온 수행법이다. 이건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수행해서 깨달았어? 아니잖아요. 저도 수행해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막 울고 불다 하다 깨달았지. 그런데 왜 깨달은 사람들이 지극하다고 깊고 거룩하여 말로는 깨달을 수 없다고 할까요? 또 그리고 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되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왜 깨달은 사람들은 배고플 때 밥 먹고 피곤할 때 쉬고 잠 올 때 잠자는 것이 도를 행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뭡니까? 지극하고 깊고 거역하다는 말로는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드러난 것으로 해야 알고 이것이 법이구나 알아야 비로소 깨닫는다. 사람 얼굴 모양, 생각은 달라도 그 구조는 똑같잖아요. 생각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역법, 귀납법이라고 우리가 만들어내지 다 다르면 어떻게 연역법, 귀납법이라고 우리가 감히 규정을 할 수 있겠어. 사람의 생각을. 그래서 이 말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됐다 하는 말. 그리고 피곤할 때 밥 먹고, 피곤할 때는 쉬고, 배고플 때 밥 먹는 이게 법이라 하는 것.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먼저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되었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실제하는 걸 버리고 머릿속에 그리고 말의 장난 속에서 맞는 깊고 깊은 철학적인 의미로 도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가 늘 말하듯이 사람의 생각과 버릇 그리고 그 삶은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행위는 똑같아요. 누구나 밥 먹고 잠자잖아요. 밥을 먹는 내용은 다르지만 먹어야 살고 자야 살아. 그러고 고민이 생기면 머리 싸매고 들어앉았잖아. 이거 누가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 이거는 성인이나 소인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선생이나 학생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않은 사람은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배고플 때 배고파지는 거, 잠 올 때 잠 오는 거, 이게 생각으로 될 수 있대요? 절대 안 되지. 배고플 때 밥 먹자는 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밥 먹자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배가 불러집니까? 먹어야 되지. 자야 되지. 그래서 천성인이 와도 알 수 없다 해서 지극한 거라. 이게 지극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자고 움직이는 것이 지극한 거야. 그래서 깨달음은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해요. 늘리고 늘리는 게 법인데 그게 지극한 법인데 자꾸 엉뚱한 거 찾아다닌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건 누구나 하는 거지 저게 뭐야? 절대로 지극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따라가면 소경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득이 빠지지. 그런데 누가 있었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게 만들겠어요. 인구가 70억인데 다 그렇게 살아요. 다 밥 먹고 자고 쉬고 그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게 바로 지극한 것이고 부처도 모르거니 가십이 어찌 전할까 하는 것이고 약산유음이 천성이 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법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하고 있잖아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의 그 모습이 바로 도고 성품이고 그걸 깨닫는 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딴 것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지은 모양을 떠나 인연이 되면 어떤 생각이든 일으키는 자신이 바로 이 한 법이고 법의 성품이고 각성임을 알면 됩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